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응답의 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시간표에 또 중요한 기회 주셨사오니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현장, 지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민수기 17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와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접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세계복음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방 가버렸는데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다. 특별히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우리는 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흐름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죠.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난주는 전주를 다녀왔어요. 전주에 세계 비전교회 우리 담임 목사 박혜수 목사님 별명이 바닷물 해수 박혜수 목사님 박원규 장로님 아들인데 임마누엘 부산 동삼제일교회 일대 고등부 회장 출신의 장로 아들이니까 교회 다니겠죠. 이제 현장에 전도운동 하는 중에 고등부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친구가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김영건 선교사 친구 현장에서 전도한 친구요. 그 인물입니다. 이제 완전 저보다 더 경상도 사투리를 원색적으로 쓰는 이런 인물이 호남에 가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 되었어요. 세계비전교회. 보니까 장로님 한 5분, 안수집사님 더 많이 또 세우고, 또 권사님도 숫자가 16명인가 세우시고,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보다 규모가 커요. 우리 전주에 오래 있는 동안 우리 이성훈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세워지는 이제 전주 또 전북로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고 담임 목사 취임 또 이제 중직자 임직 함께 행사가 진행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 순서예요. 이승훈 목사님도 이제 목사 취임식 축사, 저는 임직자들 축사 옳기도 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호남에 호남 분들 다 있는데 목사님 영남 사람이죠. 그 분위기가 좀 그래요. 또 이 성도들하고 이제 전북노회 목사님들하고 별로 사이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분위기가 경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세계 비전교회 임직자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쭉 갔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나느냐?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생각나요. 세계를 복음하는 팀 구성, 안디옥 교회. 저기에는 바나바를 비롯하여 좋은 일꾼입니다만은 흑인이 있어요. 니글 구레네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누가라 하고 누가아라는 누가도 포함되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원수지요.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정치가인데 젖동생 마나인, 또 얼마 전까지 핍박조리다가 돌아선 사울, 그 팀 구성이 기가 막힌 팀 구성이다.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팀 구성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오늘 축사 저는 생애 처음입니다. 초짜지요. 그래서 세계 비전교회를 축복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리핀입니다만은 선교 현지의 다락방 선교사님들이 양표로 나눠 싸워요. 왜 싸우나 자세히 쳐다봤더니 영남 호남이라 지역색, 이거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 하듯이 뭐 어디로 가도 싸우고. 그런데 세계 비전교회는 그지 출발부터가 담임 목사, 저보다 더 원색적인 경상도 사투리 쓰는 박예수 목사를 담임 목사를 세워가지고 영호남이 지금 하나 된 분위기라. 조금 웃고 이러면 더 농담을 하려는데 안 웃어요. 저는 사람들이 경직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팀 구성, 그런 팀 구성의 이름이 임직자로 담임 목사님 모시고 팀 구성된 거 축하한다. 세계 복음 하겠다고. 그 첫 번째 축가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여기 와서 또 하느냐? 전 세계 문제입니다. 복음의 참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야 되는데 전부 인간적인 거, 그죠? 세상적인 거, 이런 자기도 모르는 게 각인된 거, 여기 묶여가 있어요. 우리 교회 크레디 전사님 세웠는데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저보고요, 야, 강상호 목사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어떻게 한국말도 잘 못하는 저런 프랑스 흑인 전도사님을 청년부 담당을 세우냐 그러더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냐? 저는 한 번도 외국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크레디 전사님 제자라고 생각했지. 그지? 다 아담의 자손이 노아의 조선 한민족이요. 전 세계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알테스 교수라는 분이 그런 소리를 하네요. 근데 마음이 씁쓸. 이 교회는 이름부터가 세계 비전 교회라. 그래서 237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감사하죠. 그 교회 임직된 건 내가 축하한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다. 저는 교회 말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모인 분들이 보니까 이 교회 저기 다니다가 이제 흩어지다가 자기들끼리 힘을 모은 이런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상처가 많겠죠.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니까 막 축하를 하는데 뭐 갈등이 많아져요. 보니까 넘어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다 줘놨어요. 그지? 복음 안에 있으면 다 귀해요.
하도 권면하는데 야단 치시 하시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세계 비전 교회를 축복하려고 기도하다 보니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 하면서 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설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는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은요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 불같은 사람이라 성격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요 복음만에 세밀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그제 직분을 받는다 성령 충만할 수 있거든요. 거기 오신 임직자들 성령 충만하면요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사람들이고 지금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하필이면 2020년 123 RUTC 응답, 내년에 뭡니까? 2021년 그 응답의 현장이라는 이 시대의 메시지 흐름 속에 인증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다. 축하한다고. 이 세 가지 제가 축복하고 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전주를 다녀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 얘기를 주일날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신학자 키우려고 우리 조형대 전사님을 모셨어요. 신학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 회복시키려고 루트를 들어서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지는데 지멋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상한 길로 흐르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칼빈을 들어서 신학을, 그렇지? 힘없는 양들이요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절벽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에도 막 갇히고 육식 동물에게 잡아먹기도 하고 얼음 당해요. 울타리를 쳐줘. 울타리 안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칼빈. 지금 보수신학이다, 올바른 보수신학이라 하면요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을 줘버렸어. 그래서 지금 그 보수신학이라 하면 칼빈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그렇게 대표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27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걸 써놨는데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그거 연구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혁,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복음의 내용과 함께 이거를 보호할 수 있는 신학. 근데 온갖 이상한 신학, 인본주의에 들어간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게 들어간 신학이 세계를 막 뒤엎고 있는데 그 딱 반대로 진짜 올바른 신학이라고 설명하는 이 신학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발전될 만큼 발전이 되어졌는데 신학이 죽은 신학이요. 살아있는 신학이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꺼낸 단어가 전도신학입니다. 사람 살리는 신학이 돼야 돼요. 올바른 신학이 돼야죠. 이걸 해야 된다. 그 신학은 굉장히 발전이 되었어요. 이러는 중에 한국의 이런 개혁주의 올바른 신학을 가져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인물이 박윤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신학의 양대 산맥으로 얘기했던 분이 박형룡이라는 박사예요. 교수인데 한국에. 이분이 뭐라 했냐? 한국의 박사들이 많잖아요. 온갖 분야에. 그런데 사람 살리는 올바른 박사는 한 사람밖에 없다. 라고 누구를 얘기했냐? 박윤선을. 1905년생인데 돌아가셨죠. 그리고 많은 분이 존경하는. 그래서 지금 주석 중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 중에 윤 목사님이 유일하게 참고를 하는 주석이 박윤선 주석입니다. 저도 갖다 놓고 있는데 오래됐습니다만은 벌써 뭐 40 몇 년, 50년 전 건데
그 주석을 지금도 봐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 이런 중에 이분도 웨스트민스터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분 제자 중에 김우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아 연합신학교 총장을 거치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25년 전에 이 그러니까 한국 신학계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지. 김우환 박사가 유광수 목사님 불렀어요. 유 목사 와봐라. 그러니까 김우환 박사 뭐라고 말씀했냐? 유 목사, 한국 전국과 세계 현장에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단이 아님이 증명이 되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만 주의하고 사역해라. 뭡니까? 성도 뺏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 중에 이 박영윤이라는 분이 얼만큼 또 유명하냐? 지금 한국의 장달교단을 말하는 합동층 신앙은 전부 박영윤 신앙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1980년도 넘어가는데 조영기 목사님 보고 뭐라 했냐? 그게 설교가 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그러면 신학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이 박영훈 박사가 개인 사사로 조영기 목사 가르쳤어요. 신학 그만큼. 그 이제 합동체에 제가 가서 이 사람 욕하면 큰일 납니다. 전부 그 제자로 봐요. 이런 중에 이 김훈이라는 박사님이 도전받는 보수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읽어봤는데 미국에 신학 그 하버드도 원래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무인가 신학교. 주의 종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신학의 흐름을 보수적인 신학의 흐름을 가진 교수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자유주의가 들어와요. 이거는 굉장히 빨리 퍼져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도무지 그 학교가 올바른 신학을 할 수가 없는 신학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일반 학교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또 신학교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른 신학을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다가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전 세계 그래도 가장 바른 신학교다 라고 얘기가 되어진 학교가 세계 3대 신학교입니다. 3대 신학교가 트리니티, 웨스트민스터, 그리고 저 남아공화국으로 가면은 포체스트롬이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 세 학교를 세계 3대 신학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실천 신학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퓰러 신학교라든지 뭐 이름 있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현재로는 이 세 군데를 가장 정통적인 세계 3대 신학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의 이런 올바른 신학을 시작하게 만든 이 박윤선 박사도 웨스트민스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세 학교 중에는 지금 제일 또 강점을 두는 웨스트민스터. 그런데 70년대, 80년대 그 이전에는 70, 80년대 물론이고 이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여기보다 화란에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더 치줍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만 워낙 자유주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왜 이걸 더 쳐주느냐? 화란. 여기 근세에 와서 신학계의 양대 흐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프하고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중요하죠. 철학하면요. 철학이 왜 중요하냐? 여기 대표적으로 플라톤 있잖아요. 이 제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입니다. 철학 공부했죠? 학교 다닐 때. 어떤 세기는 플라톤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그 다음 세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제자인데 사상이 틀려요.
그러다가 또 플라톤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그럼 또 아리스토텔레스로 또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사상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나와요. 그럼 이 사람 사상이 지배할 때는 그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이 다 나와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로 바뀌었냐 하니까 포스트 모던, 탈포스트 모던,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상 속에 어떤 사상이냐에 따라서 뭐가 막 나왔다. 그러면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면서 어떻게 됐냐? 철학은 신학의 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이거는 그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정도만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형이 삼각 이상의 것이 신학이거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만큼 철학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제일 받기 힘든 학위가 철학 박사라. 제일 최저는 힘들어요. 근데 그 철학 박사보다 더 치주는 학위가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 그만큼 신학 박사 어려워요. 신학교를 다니자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리고 일반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받은 학위는 목회학 박사입니다. 주로 신학 박사 아니요. 그래서 올바른 학교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분은 예를 들면 나영하 박사 이 정도. 나머지 그 교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론 또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이 교수를 합니다만은 우리 다락방에서 교수하는 분들은 신학 박사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받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별별 얘기를 다 하네. 이 김우한 박사 친구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버넬이 있을 때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교에 박영용 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조직신학을 기가 막힌 내용을 강의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같이 수업하면서 막 기절할 듯이 왜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요 박영용 박사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지 원서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원서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안 가르쳐 주더래. 그럼 나중에 보니까 루이스 뻘콥이라는 신학자가 조직 신학자거든. 그 원서를 구하게 됐는데 딱 보니까 박영용 박사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루이스 뻘콥 조직 신학 책을 그대로 읽더래요. 그 읽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책을 하고 강의를 한다는 거 안 가르쳐 줬는데 읽은 거예요. 충격적인 거지. 그래서 저도 시합 다닐 때 루이스 뻘콥 조직 신학 배웠거든.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리한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강의한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아브람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아브람 카이퍼가 파란에 자유대학을 세웠어요. 신학교. 거기에 그 다음 교수로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깊이는 지금 보니까 헤르만 바빙크가 더 있어요. 자, 근래에 와서 철학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왔다 갔다 했다면 근래에 와서 신학의 흐름은 칼빈입니다만 뿌리는 그 뿌리 속에 이 사람들처럼 쳐주는 사람이 아브람 카이프하고 헤르만 바빙크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우고 강의한 학교가 화란의 자유대학이라. 그래서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화란 자유대학에서 공부했다면 제일 쳐줬어요. 자, 그 조형래 전도사는 웨스트민스터에서 2가지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류 목사님께서 권면 학위를 바빙크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유대학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에서 세계적인 신학자들하고 지금 좋은 친분 관계를 맺어가지고 몇 군데
학술, 예, 신학계 서밋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몇 군데 모임을 지금 매년 가서 발표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지? 그런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신학 박사 얼마나 힘들었냐? 지금 김일건 목사 고신대 다닐 때 1등, 2등 했거든. 미국 간 지 20년 됐는데 아직 박사학위 못 받았어요. 공부만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공부하러 지금 다락방에서 파송된 사람들 박사학위 아직 아무도 못 받고 있잖아. 그런데 제일 박사학위에 가까이 간 사람이 조영래라. 짧은 기간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경제 많이 나갑니다. 그 우리 교회가 거기 지금 조금이지만 기도하고 구원하기로 한 거야. 왜냐? 이게 없으면, 이 바탕이 없으면 전도운동이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그죠? 이따가 허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오늘 엄청 광고됐네. 주일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인간적인 신학이, 그지? 시대를 망쳐버려요. 대표적으로 독일 칼발트, 볼트만 이런 애들이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맞는 소리 비슷하게 들리죠. 틀린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더 많다 이런 소리를. 이래가지고 얼마나 똑똑하게 깊이 책을 써놨는지. 칼발트 같은 사람 책은요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어요. 얼마나 출판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물들어 버렸어. 그게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 아우론의 쌍난 지팡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 속에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인간적인 소리냐? 하나님의 뜻이냐?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사역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냐? 찾아내야 돼요. 중요하죠. 그 흐름 속에 있다면 모든 과거가 응답이요. 그것도 참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미래가 되어야 돼요. 그죠? 오늘 박은선 목사님 일대기를 좀 연구한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분 특징이 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대요. 곰핍하고 빈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기쁜 순간이다. 이런 중심으로 이게 오늘이 응답이요. 그 흐름 속에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응답이요.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다면.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아론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세계복음은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무슨 향기를 바라냐?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는 우리는 전도자다. 생명 없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증거해야 될 전도자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그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복음 때문에 행한 거라면 저와 여러분 삶 자체가 전도예요. 전하는 메시지도 전도인데 우리의 삶도 전도예요. 틀림없습니다. 왜냐? 전도 대상이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전도 대상이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마음의 문을 여는데 왜 엽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메시지 때문에 엽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열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틀림없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음 깨달은 자가 감당하잖아요. 복음을 이해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떤 복음입니까? 섞인 복음이 아니고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 응답.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자세입니다. 응답을 받는다. 응답이 계속된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의 자세. 그지? 맛있는 음식점이 잘 되겠죠. 그지? 근데 자세가 바뀌어버리면 맛이 없어져요. 그지? 처음에 음식을 만들 때 그 자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올바른 응답 받는 그 자세를 놓쳐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 항상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 술 이름이 아니고 뭐예요? 처음처럼. 지금 말은 좋은 말인데 술 이름이 돼버렸대. 처음처럼. 그지? 초심. 그 성경이 뭐라 하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촛대로 옮길 것이다. 촛대 옮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촛대 옮겨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근심, 그러면서 감사. 우리의 자세와 관련해 있습니다. 중요하죠. 주로 레이인을 할 때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중요하죠. 그러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24.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네. 레위인은 모든 성도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된다. 모든 성도를 복음의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고요. 모든 성도를 뭐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중직자. 우리가 기도하는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릴 중직자.
중요하죠. 12지파 그 장도들을 세웠다. 그리고 중직자의 신약의 대표적인 70인 예수님께서 이걸 그 지역의 두령으로 표현해서 같은 얘기입니다. 지역을 살릴 작은 목회자. 우리 건축하면서 또 임직식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중직자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그러지? 살면 뭐 하느냐? 이거 할 수 있도록 300지교회 하나님 하실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디서 누립니까? 성막, 회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장막. 모든 응답을 현장으로 현정하시기는 쉬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거 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놓고 이거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다. 일단 남은 2020년 짧은 며칠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는 그릇 준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 다 갖춰야 됩니다. 조급해 할 거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내버렸어요. 틀림없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이 믿음이 없으면 막 설치고 가야 되겠죠. 아니면 막 낙심해 있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로 이걸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 나가야 돼요. 지금 시간표는 정복을 위해서 성경의 모든 곳에 회복과 정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깨에 정사를 맨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또 누리는 성탄절이 될 겁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왕 되심과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선포하고 나누고 응답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질 겁니다. 코로나19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꾸는데 올해는 연말 재직회 공동회의를 못 하겠어요. 모을 수가 없는데 원래 뭐 작년에 보니까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는 2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한꺼번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 동결 수준이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최고의 것을 향하여 준비하고 인생을 놓고 또 준비하고 쓰임받는 그런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할 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로 그 응답을 확인하며 누리는 최고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